여행을 가면서 그 집 종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특별히 아이들의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입힐 수 있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 이 아이들의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는 주인에게 엄한 질책을 받고 영원히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갔을 때에 혹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이 종과 같이 말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육신을 위해서 제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많은 돈을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저축하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영혼에 대해서 또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 영혼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할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영혼 관리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 일, 출세하는 일, 또 성공하는 일, 그리고 또 아름다워지고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얻고 이루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삶이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영혼에 대한, 너의 영혼에 대한, 그리고 타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10대들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성에 대한 관심입니다. 20대는 이제 성에 대한 관심이죠. 그리고 30대는 돈, 40대는 사업의 성공, 50대는 이제 어떤 권력, 60대는 그 이상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허탄하고 썩어질 육신에 관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심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더 좋은 그러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외면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인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소위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하던 이 사람들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의 삶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함께 이제 모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서로가 받았던 그 어려움과 고충들을 나눌 때에, 기쁨을 나눌 때에 고충은 줄어들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좋다, 이 모임이,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이러한 모임이 계속 쭉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초대 교회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존재가 바로 성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늘 습관처럼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아울러서 늘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며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그 거지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자기가 구걸해야 하는 그 장소로 스스로 올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올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증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이를 40세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언제부터 구걸을 했는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보건대 그가 어렸을 때 대여섯 7살, 10살 정도? 그러면은 10살부터 그렇게 구걸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는 30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가 이제 그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이죠. 꿈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꿈을 가진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좌절, 절망, 포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외적인 어떤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누가,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 적선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동전이 많으면 그 하루는 행복한 하루이고, 그것이 적으면 또 불행한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냥 성전에 가면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늘 구걸하던 사람, 오늘도 저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오늘도 이 성전 미문에 나와 있구나, 이 정도의 관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처음부터 안전뱅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무리들, 모여있는 무리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이던 그 무리가 이제 목 잡는 양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로 여겼죠. 주님, 저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스스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하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일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입니다. 굉장히
어떤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냉혈한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건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할 때에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때에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육신의 눈으로 이 제자들은 자기 앞에 나온 이 안전병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이들은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던 그들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며 올라가면서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전혀 안중에 없었던,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3장 이전의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면서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 무리들,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던 그러한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시선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의 그 시각이, 그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안전병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병에는요 최소 30년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제자들도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죠.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들의 그 발과 손과 귀와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희들이 그 마음을 내게 주면 내가 그 손을 통하여서 정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다시 씻기고 싶다. 너희들이 나에게 발을 주면 너희의 발걸음이 멈춘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하여서 그들을 돕고 싶다. 너희들이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어다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교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이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가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주님께 드려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나의 귀를, 나의 손을, 내 가슴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시선으로, 내 청각으로 바라보고 듣고 하던 것을 중단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귀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성전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드리고 우리의 귀를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드릴 예배다, 영적 예배이다,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겁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순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만드시죠. 주님이 듣는 것을 듣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안전뱅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안전뱅이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전혀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살찐 양이지만 그에게 목자가 없다. 목자를 잃어버렸다. 그것은요 곧 죽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절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귀가 여러분 그들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30년 동안 그곳에 앉아있던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는데 과연 그 변화하심에 대해서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의 관심은 바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은요 진지하고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저 사람 나왔네, 오늘도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네,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에 필요한 것이 채워질 때까지 시선을 주고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이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준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나의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과는 다른 사건이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나중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이 나사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소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죽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요, 곧 생명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간은요, 생명인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의 필요가 채워지기까지 보고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보태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요, 그것은요, 내 생명을 거기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오늘 하루의 그 생명을 다른 것과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근심, 염려와 바꾼 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도박과 술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하루 보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도박과 술로 바꾼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보낸 그 시간은요, 내 생명인 겁니다.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은 내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그 관심을 갖고 그를 주목하여 대화하고 있는 그것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주신 이 시간,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그걸 계수할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맞바꾼 것들이 만약에 폭력, 술, 염려, 낙심, 미움, 질투, 불평, 남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생명과 맞바꾸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칭찬하실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 내 시간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일, 그것에 너의 시간, 너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시간, 생명을 저는 이런 일에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잘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을 저의 삶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람, 그 생명, 그 영혼에 제가 제 시간을, 제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자기 자신을 보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전뱅이는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요, 고개를 들지 않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정도, 그리고 자기 그 동전 바구니에 얼마의 동전이 들어오는가, 그게 관심이 있죠. 자기에게 동전 던져준 사람이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인지 적게 배운 사람인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동전을 던져주면 던져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선한 분이야, 이 정도. 그냥 지나치면 참 야속한 사람이야, 그 정도죠.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바구니 속에, 돈통 속에 떨어지는 돈의 액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동전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기, 그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감격, 기쁨, 받은 은혜, 회복,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돈통 얼마나 쌓이느냐. 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소망, 구원, 기쁨, 믿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저희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구원, 믿음, 소망, 그것을 이야기하지. 나에게는 구원이, 믿음이, 소망이 돈이야. 오로지 돈이야. 이 동전 하나 더 모이는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이고 소망이야.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것은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이 말은요, 뭐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 막 소망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자기를 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실패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에 있었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부였으니까 배, 그물,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 정도.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물고기를 잡는 그의 직업에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섰던 그 제자의 그 길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가 여러분 계집종 말 한마디에 스승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동쳐도 나는 결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나아가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어부로서도 실패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어쩌면 그 안전뱅이보다 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변화되지. 나도 실패한 자였다. 나도 패배한 자였다. 나도 너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는 변화되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던, 그리고 비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생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이 다시 찾아오신 주님, 자신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배신한 사람을 찾아간다,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셨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 내 삶을 바꿔주셨다. 마찬가지로 너의 인생도, 실패하고 좌절되어진 너의 인생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자신의 시간,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혹 이 안전뱅이처럼, 아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참된 기쁨,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었지 않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니 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 사람이 걷고 뛰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전뱅이 같은 그 삶을 살았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 낙담과 절망에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여전히 30년 이상을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앉아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목하여 봄으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기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열심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네가 건강하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 그 안전뱅이와 같은 그 사람에게 그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 감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전뱅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주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시간을 나누어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토교회를 통해서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